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아멘.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마음의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시간에 선포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얼마나 큰 도움이 됩니까? 이 말씀이 진리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임을 깨닫는다면 이 약속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함께 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은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믿는 자들 안에서도 혹시 내가 이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경고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자는 참으로 복이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이렇게 듣는 사람은요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말씀이든 나를 비추고 내가 그 말씀을 먼저 받아들이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걱정하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도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으로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곳에 모인 예배자, 우리 드림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향한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사람,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신앙생활에 이 누림과 이 체험이 천지 차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가 범사에 행복하게 사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 가운데 밝히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요, 너 나에게 무조건 복종해라, 굴복해라, 막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너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 너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나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 나는 그뿐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향한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 거듭난 영 안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여러분의 거듭난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분별하여서 또 초월하여서 또 이기면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인간의 행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행복은 이 세상, 이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복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복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복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참된 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다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우리 가운데 아낌없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인간으로 이 땅을 보내셨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 모든 만물을 우리 가운데 맡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그 복을 자녀된 권세를 통하여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권세가 우리 가운데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당한, 합법적인 이 권리를 가지고 이 땅에서도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이 있는 자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많지 않지만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복을 정작 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나처럼 그들도 먼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들, 내가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 구원받고 복 주시는 하나님 만나서 그들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내 주변에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들도 구원받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알면 우리는 영혼 구원에 더욱더 힘쓰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역시도 그 안에서도 복을 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화를 받고 심판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분별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바리새인 그리고 그 이후에 율법사들에 대해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항상 예수님은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 가운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되었을까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율법을 잘 아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또 알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보다 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겠노라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왕 믿는다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내가 신앙생활 해보자,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율법, 이 하나의 계명 때문에
600여 가지, 600개가 넘는 그러한 세부 규칙을 만든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에요. 안식일에 몇 걸음이나 이상 걸으면 그것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될까봐 걸음 숫자까지도 제한하면서 이 성전도 자신의 주변에 걸음 안에 성전 회당을 만들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을, 말씀을 지키고자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지금도 엘리베이터도요, 이스라엘의 이 정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은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빌딩에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평상시에는요, 자신이 버튼을 누릅니다. 근데 안식일에는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도 이제 일이 될까봐, 안식일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 될까봐 첫 층부터 끝 층까지 계속 모든 층이 다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아주 환장하죠. 1층부터 17층이면 1층부터 10층까지 계속 열렸다 닫혔다 저절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기다리기 아주 분통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서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라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버튼도 누르지 않고 이런 불편을 감당하는, 답답함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전통적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뜻도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다. 구별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이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보다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교만해진 거예요. 바리새인의 문제는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다가 결국 자신을 자랑하게 된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말씀을, 율법을 더 많이 알고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야.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서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지경까지 오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요,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자기 열심이 되니까, 종교적인 열심이 되니까,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의 열심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을 깔아뭉개고 밟고 일어서고 무시하고 비난하면서 내가 저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것도 했고 난 저것도 했고 나는 이런 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그러한 지경까지 오르게 된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가 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하는 것처럼 이제 거짓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말하면 위선이 아니겠습니까? 위선. 정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지킨 것뿐만 아니라 지키지 않은 것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내가 지키는 사람인 양 거짓말하는 것이 위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위선을 떠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교만으로 여기시고 위선으로 여기시고 아주 증오하신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론 그들의 선한 동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선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교만이 들어가니까 내가 사람에게 칭찬받고 자랑하고 영광받고 싶어서 안 하는 것도 한다고 말하고 죄와 허물, 연약함은 이제 감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칠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요, 이 무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토장한 무덤에 대해서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는요,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거치장한다라는 거예요. 속은 무덤이고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데 겉에는요, 하얗게 석회칠을 해서 하얗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치장하는 그들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평토장한 무덤, 평평한 땅 같다라는 거예요. 무덤은요, 무덤에 표시가 나야 되는데 평평한 땅에 무덤을 만들어서 아무도 그게 무덤인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은폐한다는 거예요. 은폐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와 허물, 이 연약함을 은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교만으로부터 오는 이 위선은 바로 패망의 선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도 복을 받고 싶지만 절대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복 그 자체이십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지만, 주님과 함께 해야지만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그냥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붙잡는, 주님을 안고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참된 이 연합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과 하나 될 때 복 대신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 받기 원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오히려 반대였죠. 자신을 자랑하고 죄를 은폐하고 죄를 속이고 교만한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을 길이 없으니까 그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구원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복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은요 남을 속이는 위선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까지도 착각하고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면 거짓말도 해도 되지. 근데 그 거짓말이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반복이 되면요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자신이 정말 진짜 그 위선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고 자신이 선한 줄 아는 거예요. 자신이 착한 줄 아는 거예요. 자신이 의로운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을 부를 일이 없습니다. 정말 나에게는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는 그러한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 하나님 없이도 의롭다 여기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과는 상관이 없게 되고 결국 오늘 말씀처럼 화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학에서 산수에서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입니다. 또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바로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고 연약한 자이고 부족한 자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공통적으로 이 마이너스와 같은 존재임을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플러스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플러스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떠한 존재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의 결과의 값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성전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때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11조도 하고요. 나는 때마다 기도하고요. 나는 금식도 합니다. 그리고 나는 말씀을 써붙이고 다니면서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플러스입니다. 나는 이것도 합니다. 나는 저것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결국 그 자신을 드러낼 때, 자신을 자랑할 때 마이너스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결과적으로 너에게 화 있을진저 라는 주님의 책망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세리는 어떻습니까? 엎드려서 고개도 들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죄인임을 깨닫기 때문에 자신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마이너스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세리는 플러스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바로 세리이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세리와 창기들이 저들보다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가 훌륭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최소한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세리와 창기뿐만 아니라 우리도 내가 죄인임을 알면 우리 가운데 희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회개할 방법이, 회개할 기회가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날마다 겸손하여져서 또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한영되어서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만과 위선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심판을 또 화입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지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납니까? 내 주변에 정말 교만한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나의 안에도 그러한 모습이 알게 모르게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보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한 모습이 있구나. 위선, 정말 감추고 속이는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알고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는요, 가짜로 그런 걸 가짜인 줄 알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 정말 나는 가짜로 속이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나 자신조차도, 내 영혼조차도 속이는 단계에 되면요,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화를 입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선한 자, 의로운 자, 믿음으로 잘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어려운 것이 겸손입니다. 왜요?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서, 과시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누구 가운데 누구라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내 영혼을 위험하게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더 겸손한 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정말 승리와 성공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 은혜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함을 연약함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날마다 거룩한 자, 구별된 자, 정결케 되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통하여 넉넉히 승리하고 자유하고 이기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또 구원받지 못하고 또 어둠 가운데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그들도 구원하고 그들도 복이신 하나님께 인도해내는 믿음의 귀한 삶을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의 제목 응답을 위하여 기도하기 앞서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